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정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내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석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석방이 되었을 때 본래 같으면, 그러니까 원래 계획 같으면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행보를 보면 AD 63년경에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일단 그레데로 옵니다. 그레데, 크레타 섬이죠. 그 섬에다가 이제 디도를 남겨 놓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또 거기에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보나마나 이제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들,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기독론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이제 전했겠죠. 그리고 다시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이런 곳에도 다시 이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드로아로 해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는데, 그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때부터 교역자가 어떤 한 교회에 상주하면서 그 교회를 이제 책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교역자는 없고 계속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순회하고 또 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좀 아무래도 교회가 안정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아예 머물라 했던 걸로 시작해서 이 교회의 이제 상주 교역자 제도가 아마 그때부터 차츰 정식으로 정착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짐작이지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 편지는 그 에베소의 상주 교역자로 이제 남겨둔 그 디모데에게, 말하자면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보내는 그런 이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실 이제 많은 제자들을 바울이 육성했는데, 특히 이제 두 사람에게는 특히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디모데고 또 하나가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도 보면 디도에게 나의 참 아들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에게도 나의 참 아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러니까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낳아서 키워서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으니까 디모데나 디도가 그런 면에서는 자기에게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여기 조금 특이한 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보면 거의 다 보면 서두에 보통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여기 보면 긍휼이 하나 더 보태져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좀 긍휼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좀 그런 긍휼히 여겨 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같이 그렇게 아끼고 했는데, 근데 이 디모데가 보면 좀 유약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좀 연약하고 굉장히 이제 경건하고, 근데 이제 몸은 또 좀 약하고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또 마음도 약해지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건강한 정신도 깃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육체 관리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니까 이 몸 관리도 잘 하는 것이 그게 주님 앞에 충성이죠. 어떻든 이 디모데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착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육체적으로는 또 배탈도 자주 나고 비위도 안 좋고, 또 그쪽에 또 이게
저쪽에는 또 수질도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애가 타서 너 물만 마시지 말고 가끔 포도주도 좀 써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여튼 디모데가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렇지만 또 몸이 좀 약하고 유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아마 좀 더 그런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3절부터가 본론인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 이게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 그때 교회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걸 자꾸 교회에 들여오는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고 사도 바울 때는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그런 이제 비본질적인 걸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런데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하라는 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미도스라는 것은 약간 반은 맞고 일리가 있고 근데 거짓말인.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일리가 있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만큼 끝없이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미도스입니다. 신화. 근데 그런 걸 이제 교회가 끌어들여서 그런 이야기들 그게 설령 예화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춘향전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춘향전이 아주 이게 신학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유교 사회에 박해받고 순교자를 끝없이 내고 할 때 그 춘향이는 교회고 이도령이는 예수님이고 그럼 마귀는 뭘까요? 변사또가 마귀고 이런 이제 유비가 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이도령이가 허술하게 해서 거짓 몰골을 해서 온 것은 예수님 초림하는 모습이고 예수님 재림은 나중에 이도령이 어떻게 합니까? 암행어사 출두여 할 때 그게 재림이고 좀 그럴듯하죠. 그런 비유를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카톨릭 학자가 이제 춘향전을 썼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사실 여러분 잘 아는 심청전이나 홍길동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소설이죠. 소설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소설이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살아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자기가 제대로 배워서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회개하면 좀 쉽겠죠. 근데 율법을 딱 갖다 놓으면 사람의 그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죄성이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해서 딱 반발을 하지, 그 법이 오면 율법을 보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언제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할 때, 그때 이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큰 용서와 그 관용과 사랑과 은혜,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것이지, 너 이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 벌 받는다, 그렇게 협박하고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는 사랑 앞에, 은혜 앞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은 선하지 않느냐? 무익하냐? 율법은 필요 없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면 율법은 선하고 우리에게 또 유익한 그런 법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그 율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경계를 쭉 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할례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그런데 또 현혹되지 않도록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상주시켰던 그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 뭐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가장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언급이 되는데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제 이거는 뭐 항상 바울이 경계하는 거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게 누구냐? 그 믿음을 버리고 파선한 사람들이 누구냐?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이런 젊은 목회자보다 나이가 좀 많고 경험도 많고 또 나름 학문도 있고 똑똑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니까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그렇게 잘해라, 그런 당부도 합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몇 번 권한 후에 바울이 딱 잘라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고 딱 잘라버립니다. 이제 출교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얼마 안 가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의 건징에 대해서 겁을 내고 또 그 사람의 가족들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죄값은 죽으면 정죄가 없죠. 그래서 죄는 죽음으로 갚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그렇게 어떤 경고를 해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사랑으로 그렇게 쫓아낸다.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그 안에 또 우리가 다 같이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될 그런 값진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새겨듣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좀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어떠한 당부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런 당부를 수용하고 또 우리가 참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하며 노력하며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